성경 공부 성경 읽기 해석 연구 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어떤 참고 서적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경 연구 방법이란 책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 다른 내용들도 좀 집어넣고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번째 시간, 늘 처음 시간에 요 내용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나누다는 거는 뭐 영어로 하면 뭐 share인데 share는 나누어 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divide해서 구분하다라는 걸로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꾼으로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역자. 이거는 이제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서이기 때문에 사역자고요. 그리고 사역자가 이거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받은 말씀을 우리도 계속 연구해야 한다는 것. 그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쭉 그동안 나왔던 것들을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늘 다른 어떤 이제 교단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이 위험하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이성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거를 사실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에 비유적으로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다. 이게 이 말이 아니라 뭐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되는데 그 말씀을 뭐 시라든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의 문화적인 생각 그 배경들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점진적인 계시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 성경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지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미하게 어떤 윤곽만 실루엣만 보이던 어떤 그 말씀들이 신약으로 그 시간이 지나서 신약에 나와 있는 계시의 말씀과 함께 봤을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의 어떤 원칙,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들 그런 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석과 적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은 그 역사적인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 교훈에 대한 것들을 해야지 해석 자체가 비유다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갈라진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다 자체가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해석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적인 내용,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원래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해석 자체를 비유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내용들을 이제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이라고 해봐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전이더라고요. 1월 5일 날 하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한 것이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귀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지식 체계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그 지체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따와가지고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읽어가고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제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귀납법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극단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그 극단이 이제 뭐 로마 캐톨릭이라든가 이제 뭐 다른 어떤 교단들 중에 그 함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류가 있다면 따로 또 다른 극단은 뭐냐?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성경을 100% 이해할 수 있게 연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개개인 누구한테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교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영어로 미스테리였는데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얘기했는데 혹시나 한번 졸음도 깰 겸 미스테리 예? 두 글자로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신비. 이 신비는 뭐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비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혼자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분명한 구절 중심으로 해석을 해라. 똑같은 단어와 주제가 나오더라도 약간 그 어떤 구절에서는 좀 심오하게 어렵게 적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침례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침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어떤 비유나 이런 거 없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 전제하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소요리 문답에서도 보시면 성경은 그 구원에 관련된 교리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어떤 그 교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가 필요하지만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핵심 교리들은 혼자 읽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것들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소요리 고백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성경에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뜻으로 적용을 하면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 연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보게 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단어 연구를 할 때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모르면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이나 그 보통 목회자들 저도 뭐 몇 번 그런 적이 있지만 이제 저의 그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로는 이렇다, 그리스어로는 이렇다 이 단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조미료 정도이지 그게 핵심이 돼서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냥 이해를 돕는데 조금 이제 어떤 조미료 역할을 할 뿐이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보면 또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목회자나 신학자 중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해서 단어에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뜻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어도 그런데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신학대학에서 뭐 몇 과목
잠깐 4년 내내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외국어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거의 힘듭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반드시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원어를 배워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면서 읽고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의 원어를 공부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을 뭐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성경을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단어의 정의가 있어서도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고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의 단어의 정의는요, 사전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정의하면 보통 우리가 교회하면 많이들 건물을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 기성교회에서 교회하면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을 생각하거나 예배당하고 혼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하에서 보시면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란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이제 곧은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설명이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좀 헷갈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뭔가를 믿을 때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 믿을 때 어떻게 믿으시나요?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보통 믿으시죠?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네. 이제 이 학자들도, 저도 이제 논문을 이렇게 쓰면요, 논문을 쓸 때 제가 모든 걸 다 검증하고 이 검증된 것만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이 사실이라고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그 연구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갑니다. 실제로 영국의 필트다운인이라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필트다운인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작으로 밝혀졌어요. 조작으로 밝혀지기 전에 박사학위 논문이 한 50여 편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누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읽고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나 여기서 요만큼 발전시켜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과연 그 논문을 쓸 동안에 그 필트다운인을 직접 봤거나 직접 해부를 해봤거나 직접 성분을 분석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 못 하거든요. 네. 지금도 어떤 연구 결과가 있을 때 그 자료를 처음부터까지 검증을 해볼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맞다는 사실 하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실을 믿을 때도 직접 거기서 가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안 해도 믿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처럼 보인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직접 해보거나 증명을 해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기로든 간에 무엇을 믿게 됐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봤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하나님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못 봤고요. 예전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그 중세 초상화에 나와 있는 그 뭐 중세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얼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그리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좀 못생기신 것 같아요. 일부러 못생긴 그 종의 형체로 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중세 그림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예수님의 얼굴은 그 굉장히 미남이죠. 미남이고 다른 사람들은 수염이 우락부락 났는데 제자들은 근데 제자들하고 같은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르죠. 예,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봤다고 했을 때 그런 얼굴을 상상하실지도 몰라요. 아, 꿈에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다른 얼굴로 나왔으면 예수님이 아닌 줄 알겠죠. 근데 그 중세 화가의 얼굴로 나오면 그 그림의 얼굴로 나오면 아, 예수님 봤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음성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한 번도 보여주시질 않더라고요. 야속하게. 예, 한 번만 좀 보여주셨으면 좀 확실하게 믿을 텐데. 예.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전적 사랑의 정의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쓰인 것들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예를 들면서 여기서 이제 환난에 대한 예를 듭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에서도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환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난은 트리블레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고통, 뭐 괴로움, 재앙 이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트리블레이션은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킹잼 성경의 트리블레이션은 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서 어원이 왔다기보다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트리블럼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뭐 키라고 하죠. 이런 거 타작을 해가지고 곡식과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이러한 것들의 어원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요 라틴을 꼭 알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트리블레이션은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이나 민족을 그 해하거나 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좋지 않은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환난 이런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 이런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봐야 된다. 전후 문맥에서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이제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느냐?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걸 가지고 구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땅에서 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법규와 판단과 법도를 듣고 행하라. 이거는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리고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것까지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이 땅이 그러면 어느 땅이냐?
말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이하로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더 분명해졌죠. 왜 이런 것들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걸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배운 대로 그 땅에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나서요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4장, 같은 지금 신명기 4장인데요 30절 31절 보면 이제 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환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해서 네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무리, 한 국가나 민족이나 이 무리가 받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그 이제 통과하는 것, 이것을 묘사할 때 이제 지금 이 환란이라는 것을 쓰였다는 것을 신명기 4장 전체를 쭉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4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라고 해서 내라는 거를 영어로 너가 뭐죠? 영어로 너 하면 you죠. you. 예, you라고 하는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th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고어로서 그 2인칭을 얘기할 때 단수일 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오면 이거 어렵네가 아니라 그냥 thou, thy, 뭐 d 이렇게 나오면 th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단수를 뜻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수라고 하면 ye에서 e 또는 you, you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현대의 그 언어로 영어는 you 하면 단수되고 복수되거든요. 근데 이 고어에서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너에 대한 것들이 단수와 복수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hou로 쓰였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한 민족, 국가 이것도 단수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뭐 그 해군 사관학교 나와서 이제 그 군 생활을 하다가 다시 뭐 미국으로 가서 학위를 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령이나 대령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이제 영어와 한국말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 우스갯소리로 뭐라면 너희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저기 습성이 뭐냐면 유는 그렇게 했나? 유는 그렇게 했어? 유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재밌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소위나 중위 장교들이 있으면 유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웃었던 게 그 유는 복수도 유인데 그러면 유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유들은 이렇게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단수로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영어는 you는 단수나 복수가 다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 그 킹제임스성에서는 thou라고 하면은 이거는 2인칭에 대해서 단수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또는 한 국가인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순종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죠. 그죠? 31절에 결국은 뭐냐면 이 환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이제 그 나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성장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환난이 모두에게 다 그러느냐?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난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마지막 날들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럼 마지막 날들에도 더욱 그렇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날들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마지막 날들에도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7년 대환란도 있습니다. 그럼 그 환란 속에서 환란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그 환란에 들어가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껍질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게 이제 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해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0절에 나온 말씀으로 그 후에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시면 한 40년간 뭐 노예 생활하고 막 하다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구출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좀 살다가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다시 한 3, 40년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럼 다시 가는 그런 어떤 고난의 연속이 계속 나와 있고 마지막 날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성경에서 이걸 통해서 끝나는 완전히 멸해서 영원히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트리블레이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에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트러블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 4절의 앞에 부분은 환난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고난이에요.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는 어디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역자들은 1번 환난에 참여한다, 2번 고난에 참여한다. 예,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단어가 나와 있었죠. 그죠? 아닌가요? 환난인가요? 고난입니다. 예, 고난으로 나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앞에는 환난, 뒤에는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결국은 이 환난과 고난은 같은 의미이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락스 목사님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안 갖고 있을 때 제가 처음에 이 말을 했다라고 하면 아닌데 고난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 있을까요? 예, 아마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고난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같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파멸이 아니라 고난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 근데 이걸 파멸로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어진 거죠. 환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그 환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제 이전에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이제 들어갈 때 너희들 어떻게 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첫 번째로 1차적으로. 하지만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할 때도 파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절을 보면 희망적인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자, 너 이제 이걸로 끝이야. 끝이니까 이제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로하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심으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나왔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린도후서 강의하실 때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이게 구원의 다른 의미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구원에 대한 다른 의미로 세 글자. 한 단어인데 세 글자. 혹시 아시나요? 앞 글자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건지심. 그죠? 건지심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을 믿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란과 형벌은 다릅니다. 환란이 끝이 아닙니다. 형벌은 끝이에요. 근데 환란은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과 불호수에서는요, 환란이 아니라 그것은 형벌입니다. 지옥과 불호수는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환란은 고통, 고난이면서 정련의 과정이다. 내가 정죄되고 더 나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이제 위로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5장 이하에서 보시면 환란을 우리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환란 같은 경우는 그때 환란이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거는 대상 자체가 유대인이잖아요.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해서 우리가 큰 환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29절 이하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죠. 해가 어두워지고 이제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이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을 합니다. 그 쓰나미의 발생 원인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진도 있고요. 이게 뭐 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해저 지진도 있고, 그리고 화산 폭발, 해양에서 이제 화산 폭발, 그다음에 해저에서 산사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최근에 다 보셨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심해에 있는 어떤 흔적을 봤을 때 그 유성들이 와서 떨어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별들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속도로 와서 지구에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큰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면 그때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나미 피해를 입는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땅으로 내려오죠. 여기서는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만난다는 것.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닥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땅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끝에 어떻게 합니까? 건지시는 거죠. 그죠?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이제 분리된 사람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이상하게 뭔가를 잘못하면 꼭 걸립니다. 예, 근데 그 큰애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보면 이렇게 해도 그냥 안 넘어가는데 자기는 꼭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다라고. 예, 뭘 했는데 남들은 안 걸리고 넘어간 데를 꼭 걸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제 연단시키시는 것이다라는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받는 징계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받긴 하는데 그 징계 말고 고난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아까 얘기했던 5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신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서까지 보시면 여기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겠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고 영광과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3절이 뭔지 아세요? 3절이 이것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기뻐하기도 하는데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에 의하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인내가 되는 것들을 먼저 모든 걸 처음부터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하고 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소망을 이제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에 이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훈련을 하면 몸이 힘들고요, 배고프고 졸리고 합니다. 늘 참 제가 이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요. 제가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초코파이를 안 먹었어요. 초코파이가 굉장히 그 안에 그 끈적끈적한 게 있잖아요. 하얀 거, 그 머시멜로. 예, 그게 그 식감이 싫어가지고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는 3개월 동안은 그거만 땡기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예. 우리나라 군대가 있는 이상은 절대 안 망한다. 예. 근데 제가 거기 훈련소를 나오고 나서 이제 출퇴근하면서는 다시 초코파이 안 먹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온 생각이 초코파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훈련의 어려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훈련을 똑같은 게 나왔을 때 뭐 가기는 싫죠. 하지만 한다고 못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어떤 미션들이 있을 때도 하나를 마쳤을 때 사실은 쾌감이 있죠. 그동안은 힘들었지만.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처럼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슷한 어떤 고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러한 것들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난은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일부러 히브리어 그리스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성격의 것들인 건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앱 있잖아요. 성경 앱.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앱도 그렇고요. 컴퓨터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잘 나와 있어서 단어를 그냥 딱 치면 관련 구절들이 쫙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럼 그 관련 구절들을 쭉 찾아서 보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단어의 의미들을 조금 이제 내려놓는 그 노력들이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찬양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찬양하면 우리는 보통 찬양하면 그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딱 있고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딱 들고 노래하고 손 흔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뛰고 이래야 이제 찬양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노래를 꼭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을 말하자면 좋게 이야기한 거예요.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찬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일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노래를 꼭 안 한다고 찬양을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나옵니다. 자, 곧이 나오면 뭐라고요? 곧 나오면 곧이라는 게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찬양이 희생이래요.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러면 찬양은 뭐 하는 겁니까? 가장 큰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의 성경적인 정의는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감사를 표할 때 이것은 우리가 찬양의 희생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이 감사합니다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감사하고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저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의 희생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많이들 든 생각이 은혜로워, 내가 은혜로워, 그죠? 그 막 눈물이 납니다.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감동 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누구를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래서 찬양은 누구에게요?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양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었고요. 시편 50장 23절에서는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A는 B고 B는 C면 A는 C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평할 때 그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그리고 야 저걸 가지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죠? 감사로 찬양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을 때는 그 다음 열매가 무엇이냐? 22절에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나오고요. 그리고 음행이 나오고 시기, 살인, 속임수, 교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 하나님을 알되 그죠?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안 하면 우리한테 이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간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라 나왔습니다. 아까 고난은 환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게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까지 얘기하면 고난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해야죠.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단어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적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가지고도 꼭 굳이 영어 성경 안 해도요. 성경의 어떤 관련 구절들을 쭉 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단어들에서 여러 단어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약속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나오거든요. 이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의 약속에 규모를 봐야 된다. 전 세계적인 것이냐 아니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교회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그래서 개인적이냐 한시적이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 있어서는 그 성경의 어떤 시대적인 거에 따라서 약속이라는 단어에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밤에 저한테도 환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은 안 보여주시네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이 내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시대든 다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때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여기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전 생애를 봐도요. 매도 엄청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저 40대에서 한 대 뺀 정도로 맞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거의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었고요. 별별 이야기들 다 당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는 분명히 아무도 공격하고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해침을 당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약속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약속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지 이걸 그대로 모두 우리에게 가져와서 하면 우리는 불사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마저도 하나도 다침이 없어야 돼요. 예, 사자와 맞서도 싸워야 되고 이길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그럼 우리도 들어가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예, 그것을 이제 약속에 대한 것들은 해석할 때 단어란 약속이란 단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어떤 예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의 조건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4장 7절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데 앞에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 앞절에 무엇이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한 것을 그냥 알려라.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 예,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가 무조건적이지 않고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내 가족이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이 조건에 대한 것들도 보고 그거에 의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정해졌다.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대상 이 약속에 대해서 누구에게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구분한다는 거, 나눈다는 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 15절만 보고 하면 우리는 땅 부자가 되겠죠. 어디를 봐도 산 위에 올라서 쭉 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내 땅이죠. 보이는 곳까지는 다 내 땅이면 여러분들 평생 그냥 사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볼 것, 약속이 어디에 제한적이냐,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늘의 약속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약속이다. 육신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가 아브라함과 육신적인 후손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국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잘 구별해서 봐야 될 게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땅에서의 약속, 땅에서 복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다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 그것들을 추구하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약속이 있다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약속, 우리 크리스찬에게 준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보면요. 시편 3절 7절에서 보시면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나이다. 이제 내 원수들을 다 깨부셨어요. 예. 그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번씩 손대 주시면, 그죠? 예, 그 약속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4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줄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웠을 때 승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승리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된 승리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땅에 속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약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신명기 때 보면 어떤 광야 생활할 때 사람들이 아프지를 않았어요. 옷과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게 닳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아무도 안 아픈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옷 그 사 입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를 신명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보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해도 얼마 전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보는 사람들, 민족들과의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신 안에 있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무기, 내가 뭔가 그 물리적인 무기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긴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은 문맥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과 어디에 쓰여진지 보고
전 세계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한이 있고 영원한 것인지 기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단어들을 보면 고난에 대한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찬양에 대한 것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도 이제 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맺어 보면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의 정의는 사전이나 원어 공부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전이라고 해봐야 한 15년 전만 해도 200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뭘 단어 검색하면 성경에서 그 구절들이 쫙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그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단어 하나 딱 그 넣고 검색을 하면 관련 구절들이 쭉 나오고 신약에서만 찾는다 그럼 신약에서 쭉 찾으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는 그 문장 앞뒤 문맥 또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들 문맥을 살펴보고 전 세계적인지 기한이 있는 것인지 조건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해석해서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전을 가끔 봅니다. 사전을 보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성경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를 충실하게 번역은 했으나 때로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쓰여 있는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요. 그 영어 성경의 그 단어들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주된 그 뜻으로 쓰는 그 단어의 의미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성경에서 그 말씀 설교 중에 언급하는 게 이제 웹스터 1828년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 구입을 하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짜로.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웹스터 1828. 하여튼 그 검색을 웹스터 1828로 하면 이 사이트가 딱 뜹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 단어를 보고 하는데 요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어떤 의미를 제일 잘 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예로 한 몇 년 전에 그 이제 성경을 새로 번역하신다는 분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 동영상을 링크를 보내주길래 한번 본 적이 있다가 아이고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닫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구절에서 서로 간에 나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에서도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이제서도 4장 14절에서 서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눈다는 거를 communicate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communication 하면 뭘 생각하시나요? 커뮤니케이션이 주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를 서로 빌려주고 나누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나요? 뭘로 생각하시나요? 영어 의사소통하는 거죠. 의사소통,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그죠?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커뮤니케이트의 원래 뜻이 뭐냐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impart 이렇게 나오죠. 뭘 주는 겁니다. 그래서 communicate은 이제 대부분 성경에서 이거를 서로 나누다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하면 share죠, share. 이게 communicate로 쓰였어. 근데 다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다는 분이 그거를 이거 나눠주는 건 잘못된 거다, 의사소통이다라고 의사소통으로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바꾸면 의사소통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어의 원뜻을 보면 이거는 서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빌립보서 여기 보면 이게 안 나오네. 예. 저 맨 밑에 보면 필리핀스 하고 4 땡땡 14로 돼 있죠. 맨 밑에 파란색으로. 예. 그래서 이 웹스터 사전에 그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의미하고 그 의미로 쓰여진 관련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데 뭐 여러분들 다 봐야 하느냐? 그럼 나 영어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제가 요거 찾아서 언급을 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원뜻을 잘 이제 해석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나 오늘 단어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그 핵심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의 개념 그거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그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환난과 찬양과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랍기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고 그 단어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이게 우리 교리적으로 굉장히 핵심된 단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즉답은 못 해드려도 제가 꼭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